네, 반갑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악과 그것이 알고 싶다 세 번째, 오늘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선악과에 대한 오해를 좀 걷어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오늘 마지막 선악과에 대한 오해를 좀 풀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쩌면 선악과가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사랑에 대한 특성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사랑을 사실 잘못 정의하는 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생각할 때 사랑하면은 다 줘야 되지 않는가? 사랑하면 다 허락해야 하지 않는가? 사랑하는데 뭘 그렇게 아끼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고 다 허용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정말 과연 그런 것일까요? 오늘 사람들 사이의 사랑을 한번 우리가 좀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매우 열정적으로 정말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남녀 커플이 있습니다. 이 둘은 이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정말 상대방이 원한다면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줄 수 있다라고 서로 간에 그렇게 늘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친구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라는 제보를 합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 요즘 뭔가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몰래 미행해서 결국 자기 남편과 다른 여자가 모텔로 함께 들어가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불륜의 현장을 습격하고 남편에게 찾아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 당신이 내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자 남편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날 사랑한다며, 당신의 생명도 줄 수 있다며, 당신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가 좋다는데, 내가 원한다는데, 내가 다른 여자 좀 만난다는 게 만나서 내가 이렇게 즐겁다는데 당신이 날 위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허락해 줘야 되지 않아? 네, 여러분 뭐 실화는 아닙니다. 제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불륜의 현장은 충분히 있을 법하고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좋다고 해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까지 다 허락해 줘야 됩니까? 네, 이상한 사람이죠. 허락하면 절대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연인이나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사랑이 가진 특성은 바로 배타성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절대 사랑입니다. 배타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라는 이 절대적인 사랑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인류애적인 사랑과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실 때 나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성경의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주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시죠? 아유, 네. 여러분 질투는요 상대를 미워하고 시기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대입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이런 질투하는 나 여호와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질투가 상대를 미워하는 표현이지만요.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용례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식의 질투가 아닌 여러분 절대 사랑의 관계인 부부관계의 사랑 안에서 이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의 외도에 내가 질투심을 느끼지 않는다면, 내가 질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상대를 진정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질투는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고 정당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투의 감정들 혹시 살아오시면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저도 느껴봤습니다. 네, 뭐 제가 과거 예전에 신혼여행 갔을 때, 그 가이드가 남자 가이드인데 너무 아내에게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저한테는 약간 찬밥 신세처럼 대하면서 그래서 막 얼마나 사람이 또 인물도 훤칠하게 생겼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뭐 상의를 할 때 아내를 통해서 상의하고 결정하고 상품을 이렇게 결정하는데 그래서 제가 약간 조금 마음이 약간 적어되면서 질투심이 생기더라고요. 예. 저도 제 스스로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그런 감정을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질투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부부가 결혼식에서 맺는 혼인 서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계시다라는 열정적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죠.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바로 혼인 관계를 맺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배타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질투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 배타적인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선악과로 한번 거슬러 우리가 올라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선악과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는 사랑의 서약이고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서 선악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는요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렇죠? 아담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모든 열매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아내까지 하와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아담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담은 받기만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무엇을 그러면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아담의 입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아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필요해요. 여러분 동침이라는 그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보시면 부부가 게스트로 출연해서 남녀 사이에
생겨나는 차이, 그런 갈등과 여러 삶에서 일어나는 부부관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이제 풀어내면서 또 서로 이제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해 이렇게 서로 이제 훈수도 듣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서 한 여자 게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짓을 안 하는 것이다. 그때가 제일 고맙다. 공감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선물 안 해줘도 되니까 제발 술 좀 그만 마시고 양발 좀 뒤집어 놓지 말고 나가서 다른 여자들에게 너무 친절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내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예, 모두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사랑한 만큼 아담의 사랑을 하나님 또 당연히 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상호적인 것이잖아요. 부부관계에서도 남녀관계에서도 일방적인 사랑만 하면은 이거는 한 사람 결국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담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작은 제한을 두셨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 스스로 제한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완벽한 어떤 하나님의 강제나 하나님의 통제나 하나님의 단순한 어떤 그 명령에 복종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완벽한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야 아담의 사랑이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중하고 높이고 때로 우리의 눈을 마주치며 나와 동행하자, 함께하자, 사랑하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남녀관계에 다시 한번 예를 들면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그 제안에 아담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기 원했던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바로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즉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의 고백이며 하나님이 보이신 최고의 존중이 바로 선악과였던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담이 자발적으로 따라서야 할 그 말씀에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뭐 사과 열매 하나 따먹는 것처럼 그렇게 선악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보는 그런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 다른 여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딱 목격하면 이전에 그 어떤 사랑의 관계가 그 목격하는 그 순간 이혼 도장에 도장을 찍지 않아도 이미 부부로서의 관계는 이미 어떻게 되는 것이죠?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의 관계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비참한 그 심정,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줄 만큼 사랑했는데 그로부터 버림받는 그 심정,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에게 했던 프로포즈를 거절당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결국 뱀의 말, 사탄의 말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점심을 먹을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작동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요, 우리의 진심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을 하겠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서의 나의 선택이 있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서의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세상의 어떤 견해와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면 내 선택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따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과 호흡하며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 관계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한다고 말해도 결국 행동, 내가 하는 어떤 선택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나는 신앙이 좋다,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며 말씀을 향한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신앙은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열매가 곧 그것을 증명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을 두고 야, 너 왜 내 뜻대로 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번개를 치시게 하셔서 다리를 부러뜨리게 하셔서 그렇게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사람이 강자가 됩니까? 약자가 됩니까? 약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약자가 되셨어요. 하나님 어떤 강압도 없이 하나님 인간의 선택을 그렇게 존중하셨어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을 그 자유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아닌 진실한 사랑을 그런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진심을 다한 의미 있는 사랑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존중하시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선택권으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이 진실한 사랑이 증명되어야 할 그 자리에 아담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죠. 인간은 이렇게 타락의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날 길을 잃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그래서 인간의 삶은 지옥이라는 영원한 고통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이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서로 변명하기 바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너 왜 그거 먹었냐라고 할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데 신함되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죄를 범한 이후에 돌변하죠. 그 여자가 3인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나와 상관없는 그 여자가. 자, 그런 상황에서
하와도 뱀이 그렇게 유혹해서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건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다 선언하시죠. 예. 그리고 뱀과 하와, 아담에게 판결하시기 직전 하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훈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말씀입니다. 뜻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누구를 의미하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을 모르면 구약만 보고는 이 말씀을 도저히 어떻게 해서도 이 말씀 자체를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게 함으로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결국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머리,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타를 입힐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구원의 계획이, 심판이 예고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난, 나를 과감하게 버린 이 아담과 하와, 이 후손들을 향한, 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동시에 지금 심판에 예고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남의 아이를 때리고 이를 부러뜨리고 전치 한 6주 이상 그렇게 아이를 때리고 왔어요. 그러면 누가 그 대가를 다 치릅니까? 아이를 혼내죠. 너 엄청 혼내겠죠. 때리기도 하겠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어디서 그렇게 손찌급을 해가지고 왜 그 친구를 그렇게 얼굴을 그렇게 때려가지고 엄청 혼내겠죠. 벌을 세우겠죠. 반성문을 쓰게 하겠죠. 근데 그 대가를 누가 치릅니까? 아버지가 찾아가서 빌고 돈을 지불하고 치료 후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아이가 완전한 치료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가 모든 서포트를 다, 때로는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 아버지에게 용서해달라. 우리 아이가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그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미련하게 보일 만큼 지극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눈먼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시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원하시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죽음으로 고통으로 내몰린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 건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가 여러분 타락 이후부터 한결같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으로 전락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로 드러난 것입니다. 끊어져 버리고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참혹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일컬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이 확증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확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프로포즈이자 마지막 프로포즈인 것이죠. 이 십자가가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새 언약입니다. 새 증표입니다. 아담 앞에 놓인 선악과처럼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발적인 그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십자가마저, 이 십자가의 사랑마저 우리가 부인하고 거절한다면, 이 생명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회복할 가능성이,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프로포즈를 다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아멘? 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신랑으로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아담의 진심 어린 사랑을 기대하며 준비하신 선악과,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손 내미신 프로포즈였습니다. 그리고 그분 스스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수하며 준비하신 십자가라는 두 번째 프로포즈. 이 첫 번째, 두 번째 프로포즈 모두 우리에게 동일한 한 가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최고의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징계의 현장에서도, 심판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나는 어떻습니까? 우린 자주 하나님의 이 특별하고도 각별한 사랑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제외시켜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때로 망각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에 보이는 현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진리를 대변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내 눈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비교되는 마음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열심히 발버둥치며 살아도 길이 안 열리는데 다른 친구들은 하는 일마다 탄탄대로로 너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보다 다른 가정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내 아이는 다른 집 아이보다 더 속을 썩이는 것 같습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내 삶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왜 이런 상황들을 내게 허락하실까? 하나님 원망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건 맞아요? 라고 투정 부려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의문과 또는 불안과 고통과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사단은 우리의 삶을 의심과 불안감으로, 더 나아가서 불신앙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며 왜 이런 상황을 너에게 허락하시겠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겠어?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처럼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하고 왜곡되게 때로는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주관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그보다 더 확실하고 객관적이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의심과 불신앙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선악과의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로 이끄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인간의 죄악과 실패와 배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변함없는 이 신실한 사랑을 입증해 보이신 그 하나님의 절절하고 애절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있다라는 이 진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미 가장 좋은 것 최선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확신으로 오늘을 우리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선악과가 그냥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프로포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임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행동으로 이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더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이 십자가에 주님의 그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